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네, 한 번 더 크게 볼까요?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교회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방송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합니다. 방송의 자막에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실종된 아들에게서 온 편지. 2년 만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안 오던 아들이에요. 아들이 장성했는데 연락이 안 오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내용을 받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장을 해서 자신에게 와달라. 위장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자신에게 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거 직감적으로 이상하다. 그냥 와달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위장을 해서 와달라고 그럴까? 뭐 이건 뭔가 있구나 해서 어머니가 경찰을 찾았습니다. 경찰도 그 내용을 보고 수상하게 여기고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안 염전 창구에서 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1월에 한겨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온기도 없는 창고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씻지도 못해서 피부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색한 창고 안에 김씨 이외에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3명이 그 창고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1인용 전기장판에서 3사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두들겨 맞으면서 마치 현대판 노예처럼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현재에서 가능할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 삶의 자리가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염전에 와서 힘드니까 그렇게 대우를 해주니까 탈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섬 자체가 삶의 자리가 온통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섬을 나가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들을 감시하고요. 주민들이 감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싶어도 배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인에게 발각되면은 험신 두들겨 맞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겠죠. 내용을 들어보니까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는데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노리고 이걸 휘발이라고 하는 단어로 부른대요. 휘발이를 하는데 사람을 잡아가지고 섬에다 팔아 넘겨버리는 거야. 그럼 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잘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다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거죠. 자, 이 사건은 관계자 전원이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씨 이외에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5년 동안 노역을 했는데요. 노동 품값 제대로
하나 받을 수 없었고 노예처럼 두들겨 맞으면서 잔인하게 그것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벗어나는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숙자의 삶의 자리보다도 더 비참한 삶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어요. 견딜만 할까요? 견디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벗어나려고 그랬을까요? 벗어나려고 그랬죠. 그럼 한 번 시도해 봤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두 번 시도해 봤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세 번 시도했어요. 안 돼요. 막혀요. 사람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연락을 해주고 감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포기할 거예요? 평생 노예같이 살고 비참하게 맞으면서 살다가 죽어버릴 거냐고요. 안 그러잖아요. 이 아들이 잘한 일이에요. 포기 안 한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아마 이제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아마 주인을 상대로 해서 죽자사자 어떻게 뭘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환경에 노예가 됩니다. 스스로 좌절합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삶의 자리를 부인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들면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들면, 아프면 병원 가시죠. 육신적으로 환경이 안 좋으면 더 좋은 환경을 찾아보려고 애쓰지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힘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 그걸 그냥 수용하십니까? 오늘도 악과 죄로 범벅이 된 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갖추어진다면 참으로 비참할 것인데,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거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수용할 것입니까? 안 해야 되겠지요.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앙인의 선택과 도전이 필요하고요, 노력과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인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러 유형의 삶의 자리가 우리 눈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말씀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자리에는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두라의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후처라고 표현된 그두라의 후손들이 등장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등장을 합니다.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다음에 오늘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삶의 자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성경 중에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다 그두라를 통하여서건 하갈을 통하여서건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이들의 삶을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잠깐 소개하지만 이 뒤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의 삶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이
아브라함의 동일한 자손들인데 그들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왜 성경은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4절 말씀에 그두라의 후손들은 그두라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두라의 자손. 그두라의 후손,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낳은 자녀들인데 그두라의 자손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피를요, 이삭도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받았어요, 그두라의 자손들도 받았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에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두라의 자손들도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그랬을 것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그랬을 거예요. 이삭도 아버지 보고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삭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을까? 여러분, 여기에 신앙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삭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비밀스러운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 땅을 내가 그래서 가겠느냐? 아멘 한 거죠. 믿음으로 아멘,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러면은 따라와야지. 그러고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언약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하시며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누구에게 개성되느냐 하면 이삭에게 개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언약하시지만 이삭과도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도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러고서 언약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테니 너는 나를 믿고 그것을 따라오겠느냐? 그 믿음을 유지하겠느냐? 지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만드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언약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뭐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속에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의 모습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내가 이삭과 언약하고 그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 너희들이 믿느냐? 믿습니다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창세기 17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나는 너희에게 언약한 것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레위기 26장 42절로 넘어가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 안에 누가 있다? 이삭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그두라의 자손들이 없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이스마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삭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지금 언약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구약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 신약에서도 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6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 언약이 나타났다.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에서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냥 언약 밖에 있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지금 그 언약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죠. 10절로 넘어갑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셔서 진행된 일이에요, 이 일이. 자,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삶의 자리가 언약의 자리가 되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리인가, 언약 밖의 자리인가. 그드라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해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요. 다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요즘 우리 용어로 바꾸면요, 교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인이 되었다, 그것이 동일한 표현 방법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예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느냐 언약을 안 지키느냐. 믿음으로 언약을 지키면은 그는 이삭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 밖에서 살면은요, 그드라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같은데, 교인 같은데, 신앙인 같은데, 언약의 자손이 아닌 믿음 없는 자손의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자, 이 표현 들으면 이제 기가 막힙니다. 믿음 없는 것은 믿음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지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랬던 건 그드라의 자손도 그랬고 이스마엘 그 후손들도 다 그랬다는 거야. 우리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와 같다고요? 언약 밖에 있으면요, 돌하고 같다고요. 생명 없는 돌이에요. 생명 없는 돌. 생명 없는 돌같이 무의미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언약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언약 안에 믿음이 없으면 돌 같은 존재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돌들로도 교인 만들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 영상을 보면서요, 한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옛날에 꽉꽉 찼던 교회들이 다 자리가 비어 있어요. 왜? 편하게 예수 믿는 법 알아서니까. 그런데 그 편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냐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맞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이 맞냐? 하나님 만나는 방식이 맞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와서 듣다가 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들어야 되지요. 듣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열고 듣느냐, 귀를 닫고 듣느냐예요. 소리는 들리겠죠, 소리. 의미 전달이 되고 있느냐는 거야. 말 아무리 많이 주고받으면 뭐해요? 의미 전달이 안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 말을 서로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요,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씀을 바꿔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버지라 그러지 말아요. 그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다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버지라 부르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드라의 자손들도 아버지라 불렀고 이스마엘도 아버지라 불렀다니까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이삭의 마음속에 그 언약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드라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는 그 언약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아주 놀랄만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 관한 이야기 잘 알잖아요. 이삭이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얘기 뭔지 아시죠? 자기를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경험이에요. 자기를 제물로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는 이삭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자식을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을 경험한 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배워야 될 얘기를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언약 안에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 언약이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란 거 이삭이 몰라요? 알아요? 알죠. 알잖아요. 나 귀한 자식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기를 제물로 이어놓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했으니까 제물로 바치는데, 그걸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아, 믿음이란 건 이런 거구나. 살아났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는 믿음이었구나.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구나. 믿음은 이런 거구나. 그거 이삭이 배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놓고 지금 칼로 그를 내리치려고 하는 그 상황을 만든 믿음. 하나님은 물론 이것을 갖다가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이라고 신약에서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100세의 아들,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지, 다시 주시겠지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그 일을 했을 것이다. 그냥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죽여도 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데, 당하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뭐예요? 나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각오로 지금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걸 봤어요. 아, 믿음이란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언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켜나가는구나.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었으면 우리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짜 아들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언약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이삭이 들어와 있다고요. 아버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삭이 그 은혜를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신앙 그렇게 주변에 영향력을 그런 모습으로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구나. 그 어떤 대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치를 각오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믿음의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정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제가 아주 탁월한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유형의 그런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딸에게 인식시켜 준 게 있어요. 이게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신앙과는 관련해서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빠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딸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타협 안 하니까. 거기에 어떤 술수를 부리고 어떤 묘수로 빠져나갈 계산을 하고 이런 거 안 하니까 아버지가 말하면 그건 그대로 하는 거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삭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무서운 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약의 신앙, 믿음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묘한 설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면서 그 부분을 가르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한번 보시면은요,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모든 소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로 한번 넘어가면요, 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는 뭘 줬느냐? 재산을 주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 표현, 이게 해석 참 잘해놓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뭐를 줬다고요? 모든 소유를 다 줬다고요. 그런데
그드라의 자손들에게 뭐만 줬다고요? 재산만 줬다고요. 이건 물론 아브라함이 줬다는 표현이지만요, 그드라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뭐만 있으면 돼요? 재물만 있으면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최고야. 재물이 왕이야. 재물만 있으면 만사 다 해결돼. 하나님의 언약 없는 재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재물만 준 거예요. 재물만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받았어요. 언약의 소유까지도 받아버린 거예요. 믿음까지도 받아버린 거예요. 다 받으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개성이,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나머지 자녀들은 그거 필요 없었다니까. 안 와도 된다니까.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뭐 힘들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들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뭐를 유산으로 넘겨주고 있어요? 재물만 넘겨주지 마세요. 재물만 넘겨주면 뭐 어떻게 돼버려요? 이 그드라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처럼 되어버려요. 넘겨주려면 뭘 넘겨줘요? 언약의 신앙 정신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넘겨줘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삭과 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로 인하여서 만사 형통되고 문제가 없어진다? 이 생각을 가지면요, 오늘 성경 나와 있는 방식으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들 한번 보실까요? 이스마엘 후손들 보면 16절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여러분, 12 지도자의 형성이요, 이삭보다도 더 빨라요. 이삭은 어디에서 됐어요? 아들 야곱에게서 됐어요. 야곱 때에 이게 된 건데, 이스마엘에게서는요, 한 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적인 성취는 이스마엘이 더 빨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세상적인 성취 욕구에 대한 그 욕망의 결과를 먼저 끌어냈어요. 이삭보다 빨랐어요. 그런데 이게 복이냐 말이에요. 이 12 방백이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식대로 보면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함께 아니에요. 맞은편에 거주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고 있는 거, 먼저 성취하면 뭐 하는데? 내가 재물을 내 후손들에게 많이 남겨줘서 그걸로 뭐 할 것인데? 그 재물이 성취가 믿는 자보다도 빠를 수도 있어요. 이삭보다도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망했다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겨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넘겨주는 것이 귀한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고, 이것이 넘겨주는 것이 귀한 자녀들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히브리서 8장을요, 제가 다시 조금 전에 봤던 히브리서 8장을 좀 추격해서 더 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을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지금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단어, 그 삶의 자리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언약이 있어야 된다. 언약이 있는데, 자, 먼저 언약으로 잘 못하니까 그럼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새로운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0절을 보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3절 넘어갑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번째 것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이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달아온 것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요, 삶의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승리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언약이 있어야 된다. 누구와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어떤 언약이 왔다? 새 언약이 왔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을 우리들 바라보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편한 줄 알았는데 십자가래요. 예수 믿으면요, 세상적으로 무조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삶의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언약이에요. 아, 이게 언약이구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 언약이니까 교회 건물에 박아 놓은 거예요. 십자가 언약이에요. 저 언약을 우리들이 간직해야 돼.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 그 십자가 안에 머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가 바로 이삭과 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자, 이게 복이에요. 11절,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자,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지. 재물을 많이 갖고 먼저 성공하고 먼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에서 막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 복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복이에요? 언약이 있어야 복이에요. 그 언약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서요, 낙심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있으니까, 십자가로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낙심해요. 자, 그 어떤 권사님이요, 밭에서 일하다가 손을 이 쇠꼬챙이에다가 넘어지면서 해가지고 손이 찢어졌잖아요. 숨을 몇 번을 껌했대. 그냥 많이 찐 거예요. 살이 많이 찐.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보통 사람, 아휴, 재수 없네. 아휴, 아파 죽겠네. 그런데요,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어떤 감사냐? 자, 이 손이 지금 전에 몸이 불편해져가지고 다른 손을 쓰는데 약간 힘들어해서, 그러니까 이 손을 자주 썼어. 근데 이걸 다치니까 안 쓰던 이 손을, 좀 덜 쓰던 이 손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쓰는 거예요. 억지로 쓰면서 뭐냐면 내 기능이 좋아지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손을 다쳤는데 이 손을 내가 쓰면서 기능이 좋아진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면 감사합니다요. 이게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방식. 내게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요? 감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언약을 시행해 나가는 데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던 그 정신, 십자가의 정신과 같은 거잖아요. 내가 죽음도 불사, 내 아들의 죽음도 불사하겠다. 그 아들을 죽이는 거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지. 예?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 죽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이 힘든 거 보면 차라리 내가 겪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인데 그런 마음이 없겠냔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자기가 죽을 수 있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이삭을 바치래잖아요. 이삭. 그것을 한 거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복을 받는 자리예요. 이삭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을 받으며 그 믿음으로, 그 언약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약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언약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적인 성공으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언약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